4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사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이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고 인신재산을 금하시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런 논란이 되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충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더 큰 범위의 말씀인지, 이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요. 서로가 모순되지 않게 균형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과 사람 죽어가는 일이 안식일에 생기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 규례와 생명의 규례가 충돌한다면 더 큰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생명의 규례가 우선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겨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기더라도 달려나가는 구급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니 사람은 죽어가더라도 신호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논란의 본문을 맞이하게 되면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할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종합적인 인식과 또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교해서 해석해야 될 겁니다. 해당 본문,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정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비교해서 성경이 이 본문이 말씀하는 그 성경의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논란 있는 본문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해석해야 제대로 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입다의 외교전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암몬 족속이 자신의 땅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의 핑계일 뿐이기에 입다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암몬 족속은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전쟁의 명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의 명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군사력과 세계 경제력 1위인 미국이 약소국인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 패한 이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군은 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나 적군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했다. 결국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입니다. 미국인들이 미국을 버리고 그 땅에 들어와 살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에 미국 내에서 회의감이 시작되었고 계속되는 사상자와 계속 투입되는 재정으로 인해 반전 여론이 확대되면서 결국 철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패했다고 말입니다. 입다는 외교전을 통해서 전쟁의 명분들을 얻었고 이제 승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고 전쟁 개시의 승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입다는 전쟁에 나서면 되는데 갑자기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상식을 벗어난 서원입니다. 30절 3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의 내용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됩니다. 왜 그가 이런 무모한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굳이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개인적인 불안감이 지나쳐 경솔한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30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시면 라고 하며 가정법을 사용했습니다. 입다가 가정법으로 말했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본인은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확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뭐 친구들이랑 뭐 말하다가 뭐 진실 게임 하면 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장 지진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매번 뭐 장 지진다 뭐 한다 성을 간다 성 간 적 있습니까? 거짓말 들통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무모한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한 거는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근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크게 싸워 이기게 되었고 그들은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개선장구처럼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 문 앞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무남 동료인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며 소고치며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34절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결국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너무나 끔찍해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수종 드는 여인으로 보낸 것이지 실제 번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이 번제의 번역을 한 히브리어 울라는 불에 태워지는 그 연기를 묘사한 말로서 실제 자신의 딸을 태워 신에게 드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까요? 잘못된 서원이라도 하나님께 했으니까, 뱉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이방의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의 제사 방식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9절에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관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서원했으면 그게 바른 서원이라면 지켜야 하지만 그 서원의 내용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면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것이 충돌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가치가 달라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지만 당연히 인신제사는 아닙니다. 이것이 애매하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식인 신도 아니고 인간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서원을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큰 죄악도 용서하시는데 심지어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잘못된 서원을 바로 돌리는데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본문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바른 판단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자 또 주제 성구가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천덕꾸러기처럼 자라 제대로 된 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타고난 용사라서 키가 크고 하여튼 그런 타고난 용사라서 힘쓰는 일에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하고는 아마 담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길르앗에 쫓겨나 이방 땅에 살았습니다. 자연스레 이방 제사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제사 방식에 처음에는 너무 놀랐고 충격 먹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서 나름 저 정도 해야 신이 기도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이방의 제사의 방식을 따른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을 고쳤으면 참 좋으련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큰 잘못을 했지만 입다의 이 진정성만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받아 딸도 그 서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딸의 순종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장면이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지만, 그들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순수했지만 정말 무지로 인해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르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이 입다의 서원으로 빚어진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딸들도 이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애곡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39절 4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교육을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 아무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2022년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니 예배만 참석하지 마시고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신앙적으로 기독교인의 생활면에서 또한 지식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아버지 잘못된 서원한 입다처럼 그래서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깨닫고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